룻기 5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그리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를 통해 헤세드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희생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고 이제 결혼을 위한 법적인 정리들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가서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성문을 통해 왕래를 하였기에 그곳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있는 곳에 마당들, 즉 동네 그 마을의 마당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의 많은 일들을 그 마당에서 논의했고 법적인 문제들도 그곳에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2장에서 룻이 이삭 줍기를 할 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들어간 것과 같이 마침 기업 물을 자가 그 성문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연 같지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은 필연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4장 1절을 보면 그를 아무개라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러되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와 친족 관계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언급해두면 아마 후대에 계속해서 창피를 당할 거예요. 두고두고 입방아에 오를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아무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그를 불러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관련된, 룻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무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요? 자신이 나오미의 친족이었고 기업 물을 1순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담당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가 거짓고를 하고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것도 알고, 그 이후 그 사람은 나오미에 대해 기업 물을 자의 부담이 아마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나오미의 밭을 물을 경우 그녀의 며느리인 룻도 감당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아이를 낳은 후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감당하려면 자신에게 손해가 날 것이라는 결론을 이미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기업 물을 자 1순위에 해당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모른 척해요. 자기의 책임, 자기의 수고, 자기의 헌신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러나 역시 그에게 달라진 것 없습니다. 보아스가 그 아무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1순위입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 기업에, 내 재산에, 내 삶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 나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투자한 것만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손해가 너무 클 거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계산하고 있었기에 피하고 다닌 거예요. 나오미의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산, 욕심이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철저히 손해보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고통과 한숨과 눈물을 돌아보려는 마음도 그에게 없습니다. 경제적인 손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도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를 향하여 아무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무개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아무개처럼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당연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내 것처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름 붓듯 물 붓듯 충만합니다. 처음에는 계산하고 따지면 우리에게 유익일 것 같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세상의 부는 3대를 못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은요 1000대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계산하고 따지고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뒤로 하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계산하고 따지고 3대의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무개다라고 표현해요. 저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름들이 기록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는 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룻기 마지막서는 뭘로?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름들 18절부터 쭉 보세요. 이름들을 기억해요. 이름들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개가 아니라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희생을 감당하는 겁니다. 축복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blessing입니다. blessing. 축복한다. 우리 축복하는 거 좋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축복하라 그랬어요. 저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어는 무엇인 줄 압니까? 블레드. 축복의 어는 피를 흘리는 것,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축복은 희생에서 시작합니다. 축복은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희생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희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왜 건강해야 합니까? 왜 물질도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해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까? 축복의 통로되어 복음을 위해 희생하라고, 축복의 통로되어 하나님 나라 위해 희생하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지혜도 주고 부흥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와 축복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실 겁니다. 생명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헌신과 희생과 자기 손해와 자기 부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희생과 손해와 부인, 이것을 통하여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세, 기도의 제사를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사 드린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겁니다. 무언가 희생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희생은 손해입니다. 희생은 손해예요. 여러분들 특세 기도의 제물 되셨죠? 시간 희생하셨습니다. 잠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어찌 보면 삶의 중요한 것을 포기하신 겁니다. 신약에서 이 제사는 다른 표현으로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희생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주일날 놀고 싶은 것 다 놀러 가고 여가 즐기고 싶은 것 다 여가 즐기고 내 쓸 것 다 쓰고 내 좋은 것 다 하고 나서 짜투리로 남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철저하게 희생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헌금, 희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미쳤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11조를 드리면서 사냐? 월급 이거 받은 것도 없어갖고 죽겠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11조를 떼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다른 구제헌금도 드리고 금식헌금도 드리고, 야, 니네들은 어떻게 사냐? 그런데 우리 못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그들보다도 더 기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보다도 더 평안해요. 그들은 넘치는 것 같은데 우리들 볼 때에는 맨날 죽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비밀이고 기적이에요.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제사 드리는 삶, 희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고 남은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특세, 우리의 잠을 줄여가며 희생했어요. 금식하셨습니다. 우리의 식사를 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희생입니다. 제가 특세를 참 많이 했는데 금식하면서 특세를 이렇게 인도한 건 처음이거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힘 안 드셨습니까? 예전 교회에서는 금식하며 특세를 참여했는데 금식하며 특세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과 수고가 그 자리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눈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 주께서 주의 병에 담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자녀손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희생과 눈물의 수고와 헌신 주께서 다 주의 병에 담으셨어요. 시편 56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아멘.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가정을 위한 눈물의 기도,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 교회를 위하고 환우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께서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희생, 그 섬김, 수고, 금식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부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결국 아무개 신은 자기 신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이 신을 벗어 던진다는 건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 안 하겠다. 그는, 그 아무개 신은요, 수고해야 하니까, 희생해야 하니까, 헌신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발 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련한 자예요. 룻기 18장 이후의 말씀을 14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는 아마 죽도록 헌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발을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일부가 될 수 있었는데, 생명책에,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수 있었는데 스스로 걷어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편안함,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계산으로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신을 벗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발 빼지 마세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발 빼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로 발 빼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조금은 수고하고 힘들더라도 그곳에 발 담그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권리,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 끝까지 지고 가시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 축복은 당대에 멈추지 않습니다. 천대에 이르러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손 만대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이제 보아스와 나오미가 기업을 이어받겠다고 합니다. 나오미의 그 가족과 부양과 삶, 그리고 대를 잇겠다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겠다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감당하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부족한 것 여전히 많습니다. 부족한 거 여전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시는 것도 많으실걸요? 참, 이것도 우리 교회 부족하다. 이것도 부족하다. 이것도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찬양대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반주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헌금 봉사도 잘했으면 좋겠고, 안내 봉사도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시설도 좋았으면 좋겠고, 주일학교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여기가 조사원입니까? 부족한 거 여전히 많아요. 봉사자도 필요하고 헌신자도 필요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감당해야 할 일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부족한 것이 보이거나 느껴지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내가 채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아직도 연약한 거 보이죠? 야, 저거는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느끼고 보는 사람은 은혜해요. 얼마나 큰 은사인지 몰라요. 남이 볼 수 없는 걸 먼저 본 거거든. 그런데 먼저 느끼고 먼저 보고 먼저 부족함을 느꼈으면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 좋은 은사를 비판과 판단으로, 비평으로 돌려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좋은 은사를 주셨으면 그 더 잘, 이거 나에게 보이게 하셨으니까 내가 헌신하고, 남이 못 보는 거 나에게 느끼게 하셨으니까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좋은 은사를 받았는데 좋은 은사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비판과 원망으로만 쓰네? 참 은사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분은 왜 이렇게 비판을 잘하는지, 교회에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잘 못되는 거 너무 잘 알아. 얼마나 비판을 잘하는지. 은사 받았어 정말. 근데 그런 은사 안 받아도 돼요. 그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그 불편한 것 내가 감당하고, 부족한 것 내가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것 많습니다.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채워주세요. 얼마 전 교회 주변 길가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참 많았어요. 저도 보았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거 가서 치우고 싶었어요. 3일만 기다리자 속으로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런 게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이었어요. 담임 목사가 치우고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치우면 우리 부교육자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관리 집사님 또 우리 사무장님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보여도 그래서 꾹 참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깨끗이 치웠어요. 어떤 성도께서 깨끗이 청소하셨다. 하나님의 일에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감당해야 될 거 보이십니까? 말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감당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건데요, 13절 이후부터 보면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결혼했고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의 표현이 바로 임신하고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헤세드의 사랑의 축복이 임신하고 아들 낳은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 룻과 보아스에게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룻이 낳은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 왕가가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룻기 1장 21절을 보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4장 15절을 보면 이는 생명의 회복자여 라고 말합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룻기의 마지막은 생명의 회복자, 생명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산법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룻기는요, 베레스의 가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 이후를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족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곳의 7번째 사람입니다. 다윗은 10번째입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계도를, 이 계보를, 이 족보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님 족보. 예수님의 족보예요. 더 특별한 것이 마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 족보에 여인이 4명 나와요. 여자가. 그런데 그 4명의 이름 중에 룻이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룻이 있어요. 나오미와 룻, 보아스,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희생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전혀 그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그 거대한 드라마에 아름답게 이름 쓰여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생, 하나님 나라의 헌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